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망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몸이 좀 많이 아파서 힘이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서 그냥 몸살 감기겠지 했는데 약을 굉장히 강하게 먹고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고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사진을 찍고 폐 검사를 했더니 폐렴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악화가 돼서 폐 기능이 30%밖에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폐 나이가 90대라고 얘기를 해요. 90대라고. 그리고 또 계속 치료를 받는데 안 돼서 결국에 주일을 지나고 나서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러긴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아픈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제가 약간 충격을 받은 것은 폐 나이가 90대라는 말이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두 가지의 생각이 탁 드는 겁니다. 먼저는 어르신들이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것이 나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될 텐데, 몸 조심해야겠다, 치료 잘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 생각이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서 한참 동안 묵상하고 거창하고 길게 무슨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 그런 때 있잖아요. 사고가 날 때라든가 아니면 죽음의 순간이라든가 이런 거 오면은 그 찰나에 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 찰나인데 그 잠깐 몇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사고를 당해서 그 큰 기계의 그 벨트 안에 제 다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계가 움직이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게 그 찰나의 순간에 제 발이 통째로 기계 안에 벨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기계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다치지 않고 기계만 좀 손상되고 마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 찰나의 순간에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순서대로 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이 남의 일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 정말 두려울 정도로 강하게 스치는 생각이 뭐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걱정이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고통이나 죽음도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제 마음속에도 그냥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인지가 저한테는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라면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에게 더 힘든 고통과 또 서로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바벨론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전국의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총리들이나 신하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왕에게 소곤소곤 속삭여서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기도 금지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 온 나라에 공포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줄 알고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다니엘의 이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이 믿음과는 반대로 상황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6장 11절을 보면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고발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해버립니다. 물론 왕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는 했지만 왕이라도 나라에 세운 법령을 자기가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6절을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다니엘을 아꼈으면 사자굴에 넣으면서도 야 혹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네 말대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를 제발 이 사자굴에서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해가 질 때가 돼서야 사자굴에 던져놓고서 왕이 밤새도록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녘이 되니까,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찾아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섬겨오던 하나님,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을 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의 신앙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놀라운 것은 밤새 입구가 막힌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왕이 부르니까 살아서 대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근시안적인 믿음이 아니라, 육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참된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마치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 굴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빌립보라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드린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둡고 캄캄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이유가 그 고난이 우리를 눈에 보이는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만들어준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험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처럼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고난과 핍박과 시험을 피할 수 없었고 원수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버리려고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대로 바꾸어 놓으시고 캄캄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유 없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오고 위협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의 이유가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의 편에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말인데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 신앙적인 태도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고 하면 앞에서 이유 없이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라는 개념으로 다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겪을지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거룩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앞에서 다니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죠?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고난이 오고 또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고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쉽게 믿음의 삶에서 잠시 물러나 버리는 믿음의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의 역사를 많이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음의 과정에서 믿음의 길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 포기해버리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 믿음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서로 그 가운데서 나에게 손해가 오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죽음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은 포기할까요? 위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서 마귀가 그럽니다. 정말 아프지는 않을 거야. 때는 신용만 할 거야. 이러면서 오지는 않아요. 그죠? 정말로 죽지는 않을 거야. 마지막에는 살 거니까 걱정 마. 이러면서는 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떻게 시험이 오고 어떻게 어려움이 오고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정말 두렵고 고통스럽거든요. 정말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족을 힘들게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신용만 한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포기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원하지만 믿음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는 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물러나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쩌면 십자가와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일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걸어왔고 또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뭡니까? 억울한 옥살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의 재판관들은 최소한의 신문의 절차도 없었어요.
그냥 흥분한 무리들의 고발 소리만 듣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때리고 사형수들이나 들어가는 깊은 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 발마저 착고에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죄 없어요, 죄 없어요. 나는 억울해요. 이러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아멘?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하셨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아멘?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믿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저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부터 계속 눈물이 나려고 해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제가 울지 않았어요. 왜 울지 않느냐면요, 행여나 성도들이 내가 일주일 동안, 2주죠. 정확히 2주 동안 이 고통을 겪고 나오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것이 생각나서 내가 그게 더 서러워서 우는 거로, 힘들어서 우는 걸로 느낄까봐 제가 울지 않았어요. 제가 눈물이 나려고 했던 것은요, 그 아픔의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그 사랑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몰려오지만요, 죽음이 온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겠다 하는 이런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워. 어쩌면 바울과 실라도 그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 감옥 안의 환경 속에 매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바울은 그냥 서러워서 우는, 그냥 자기 감격에 치우쳐서 우는 그런 것이 아닌 찬양이 아니에요. 그 찬양 속에서는 높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의 구원이 감격스러워서 내가 지금 죽어도 이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을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물론 그 시대의 자물쇠들은 지금처럼 정교하고 견고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떤 잠금 장치처럼 핀을 하나 꽂아 놓거나 열 수 없는 정도로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진동에는 또 빠질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발에 자꾸 맞아도 모든 것이 다 열렸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의 길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임재 아래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